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가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향기와 편지로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멸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 재림, 임함과 세상에 주님이 이 재림할 때 나타난 그런 또 일들, 현상,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재림의 때, 자, 주님이 재림의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징조를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는 청신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적신호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 적신호가 되죠. 징조가 이 시그널이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사인,
이 징조를 주님이 주시는데 오늘 이게 보면 이 디테일한 그때 그 씨는 주님께서 감춰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한 바 있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감추지 않고 공개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죠. 더 많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2035년 7월 28일이다. 이렇게 그날과 그 시를 만약에 통보해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 마음껏 시대를 누리고 못 가본 거 가보고 못 먹은 거 먹어보고 즐기지 못한 거 즐기다가 그 날이 있기 전 하루 이틀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구원받을 것 같죠. 더 많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 심판에 더 많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한다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비밀에 붙인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근데 주님께서 이때를 비밀로 붙여버린 거죠. 은밀성, 하나님의 은밀성.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버리고 공개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쾌락을 추구하고 막판에 회개하면 되겠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마음껏 즐기고 마지막 날 회개하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왜? 이미 쾌락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세상의 것들에 취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를 감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한 가지. 징조도 안 줘. 그때는 징조도. 그 전에 징조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그날은 하나님 징조도 없어. 그 전에 징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때까지 요구된 것은 뭐냐?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만 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버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끝까지 이기고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다 타협해버려요. 다 배도의 물결에 휩쓰이고 다 배교하고 세상 사랑해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다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인을 맞아버려요. 쾌락의 인을 맞고 음란과 이런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요구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약속 붙잡고 깨어있는 자들, 기름 준비한 자들, 등불 준비한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날과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인자도 모른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혼상제 주셨어요. 결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이,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에만 그 가치에만 사로잡히는 거죠. 그 가치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관심, 영적인 관심, 이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는 것, 주님의 재림, 우리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다는 것,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 자들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 절대적인 가치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죠.
이것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붕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는 것의 가치를 더 이 영적인 가치 위에 두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 위에 상대적인 가치, 인간의 가치를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은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쾌락에 오늘에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시킬 것인가, 호화롭고 정말 이런 이 결혼식에 더 성대히 하고 막요 하객들 더 많이 모이는 것, 막 청첩장 더 많이 돌리는 것,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이 결국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처음 시작할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간이었어요. 방주를 짓는 기간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 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인자는 임한다. 근데 예고 없이 임한다. 어?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때는 징조가 없다. 징조가 이 노아의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자체가 징조예요. 해가 쨍쨍 쨍 것 자체가 징조예요. 왜? 하나님이 해가 쨍쨍하고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은 너희들이 회개할 시간이다, 돌이킬 시간이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아의 이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아무리 와서 물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 임함도 그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 여자가 맷돌질하러 있어요. 이게 일상이죠, 일상.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거짓 이 사이비들이 말이죠. 집 바쳐라, 재물 바쳐라, 돈 바쳐라, 학교도 가지 마라, 우리 집단으로 들어와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 같이 농사져서 먹자. 우리에게 들어와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앞으로 환란 때 너희들이 심판을 모면한다. 하고 미혹하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은요. 여기 보면요. 주부가 맷돌질하고 있는 이 가장 이 어떻게 보면 맷돌질하는 종이 맷돌질을 했더라도 그 현장의 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밭에서 일하는 것, 우리 일상이 그대로 보존돼요. 우리 일의 현장,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현장, 거기서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우리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떠나게 하고 우리 삶을 떠나게 하는 건 다 가짜 사이비들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만약에 그걸 강조한다면 그거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 안 나가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터, 학생은 학교, 군인은 군대, 사업가는 사업가, 농사는 농사꾼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 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죠. 그게 축복이에요. 언제 임하기.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해죠? 더 즐기려고 하고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서 노세처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독가질로 밭에서 가지 마라. 왜? 우리는 세상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그거 미련을 못 버리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탐심 못 버려요. 그래서 그거 추구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해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도록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히든 카드, 주님이 베일에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알아서 그 주인처럼 일을 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 먹을 것도 나눠주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주인이 아니다. 그런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인이 오면 그들에게 소유를 맡긴다.
그들에게 통치권을 맡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주님이 상을 약속해, 상을. 그런데 악한 종들은 어찌냐? 주인이 더디 오기를 원해요. 주인이 빨리 오기를 원치 않아. 믿기는 믿어. 주인이 온다고. 그런데 더디 오리라.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깨어 있으라 했는데 지가 판결자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주인 노릇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막 때리고, 어? 막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도 같은 종 주제에 때리고 힘이 있다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근데 생각지도 못할 때 주인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결국은 뭐예요? 주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그것은 음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깨어있으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정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 심판의 대권을 쥐고 오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적처럼 임하고 노아의 때처럼 임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죄짓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름받은 현장, 사명의 일터 현장 속에서 주님 충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여 왕의 재림 앞에 주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